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잘 지내셨지요? 아,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작게나마 이렇게 간단하게 데코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가실 때 저희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좀 몇 가지 과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에 사역했던 사역자들 몇 분을 만났어요. 몇 분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도 그 만남이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내가 기뻐한 상황이 아니어도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과의 내가 좀 울적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서 내 마음을 좀 토로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 사람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번 주에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사역 얘기,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죠.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만나면 무슨 이야기들을 할까요? 건설적인 이야기, 막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저희도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그런 것들 같이 나누죠. 같이 나누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나눌 때 상대방이 저에게 어떻게 주길 원하나요? 공감해 주길 원하죠. 그렇죠? 나 이거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그저 힘드시죠 하면서 나도 똑같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물론 그런 공감의 말도 있었지만 내가 이런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역자라면 하는 그게 이제 붙으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욕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속상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 될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멀게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가깝게는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런 불만과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그래 여보 힘들지? 라고 해줄까요? 뒤에 있는데요. 보세요. 벌써 저한테 막 이러고 있는데요. 네. 해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갖다 대며 저한테 이제 막 제시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바라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것들을, 어려움을 얘기하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하면서 같이 속상해주고 같이 욕해주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조금 풀리게 할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의 문제들. 그런데 가끔 그래 그건 아니지, 그래도 똑바로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말이 또 그러네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목사로서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이제 사역하며 있었지만, 있으면서 성도님들이 이제 상담하거나 아이들이 상담하고 오면 저는 대부분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많이 했어요. 공감해 주려고 더 노력했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고, 하지만 저한테 약했던 건 뭐였냐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그 방향은 제 생각의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 말씀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좀 힘들어하겠지? 이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힘들고하고 불만 있고 어려워하는 것을 다 듣지만 거기서 거의 끝나고 그냥 공감해 주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물론 공감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한 내용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이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있었거든요. 3주 정도 있으면서 그들과 신앙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더니 못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적용했어요.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가 이미 너무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전에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더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교회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이때 그 상황은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핍박받나요?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지금 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진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지금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상황을 몰랐을 때 이 말씀만 받았다면 아 그래? 항상 어떻게 기뻐할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생각들이 저는 많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상황을 더 보니까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제가 편지했을 때 여러분 진짜 힘드시죠?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합니다. 아 진짜 복음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거 힘들죠? 때로는 좀 쉬세요. 좀 마음은 좀 추스리고 좀 다스리세요. 좀 쉰 다음에 그 다음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다가 또 어려움과 환난이 또 닥쳐오면 좀 더 쉬세요. 저는 막 이렇게 편지 썼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해 볼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느낀 것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전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즐거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오락을 하고 있을 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막 기쁘십니까? 이런 거 롤게임하고 아니면 내가 바나나 보트 타고 내가 정말 타고 싶었던 거 스카이다이빙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정말 기쁨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은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핍박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기뻐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질까요? 이들이 자기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다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상황은 어렵지만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나마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만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 감사 이런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습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왜요?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한 번도 안 쉬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에 어떤 재정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어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 내가 지금 이게 1시간 기도했으니까 다 끝이다.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으로 여러분 그 잠깐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려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혹시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이거 감사하다. 있으세요? 네. 한번 발표해 보실래요? 하시면은 막상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청소년부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막 야 너희들 뭐가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감사 제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자 하면은 막상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잘 살았던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감사한 거. 생각이 잘 안 나죠? 맞아요. 생각이 잘 안 나죠.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이렇게 옷 입고 차 입고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쭉 나오면서 오늘 감사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자. 아내랑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의 아내가 다 틀어줘가지고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막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제가 따라 보고 있었어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때 한 차가 갑자기 앞에서 거의 급정거를 하면서 주유소 쪽으로 트는 거예요.
트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지 않고 급정거하면서 거의 차선 반 정도로 먹고 있게 들어가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 뒤따라 갔으니까요. 갑자기 저도 급정거를 하면서 갑자기 속력을 줄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제 마음에. 그리고서 그 순간 딱 지나가면서 아내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찬양은 내가 지금 감사해 하고서 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불평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원망하는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분명 지금 감사하다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면서 이렇게 입술로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금방 감사가 사라지고 금방 그 상황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그 감사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금방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뭐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제가 정말 원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거를 사게 됐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그런 거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진짜 있었는데 그 먹고 싶은 게 오늘 그 떡볶이가 딱 생겼어요.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그럴 때 감사하는 거는 감사는 진짜 감사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내 상황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같이 이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전에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찬양인도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찬양인도 할 때 찬양인도를 준비하고 그날 또 제가 같이 강의를 인도 끝나고 강의도 같이 했었어야 됐어요. 찬양인도도 끝나고 강의도 같이 하는 날.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계속 서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시작하기 바로 정말 5분도 안 됐어요. 5분도 안 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형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형이 이게 전화해서 갑자기 전화하길래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이제 받아가지고 형 무슨 일이야? 전화했더니 받았더니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아마비시거든요. 소아마비는 이제 다리 한쪽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젖어요. 발육이 이렇게 안 되니까. 근데 소아마비에다가 그 발에 뭐가 생겼냐면 베체스트 병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골마가지고 이제 썩어지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당뇨가 이제 합병증으로 심해지면 이렇게 발끝부터 막 썩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제 발등하고 발가락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계속 짓물나서 이렇게 살이 파이고 막 뼈가 보일 정도로 파이고 막 이러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거든요. 매 밤마다 막 고통에 막 울부짖으셨어요. 맨 생살이 막 그렇게 곪아가지고 썩어지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들을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병원을 가서 병원에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저희 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리를 이만큼을 절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예배를 들어가고 찬양인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뭔가 심장이 쿵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형 알았어 하고 전화 거의 한 1분 만에 끊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군데 이제 대학병원 큰 병원들 있잖아요. 병원들 다 다녔는데 한 3군데 갔는데 3군데 다 절단해야 된다 그렇게 했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제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진짜로 거기 이제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해야 될 게 1분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막 울었거든요. 이게 우는 게 주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창고에서 막 울고 1분 안에 울고 딱 나왔어요. 1분 안에 울고 딱 나와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다 이제 기쁜 찬양. 나 기뻐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막 이 찬양이었거든요. 시작이. 시작을 이걸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기쁜 상황입니까? 전혀 제 안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지금 너무 그 짧은 5분도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전화 2통화하고 거기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을 듣는데 너무 제 마음이 이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는데 눈은 실뻘게 해가지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를 딱 해야 되는데 나 기뻐하리 막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기뻐지냐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배 인도부터 시작하죠. 예배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 중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정을 했네. 이런 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 기뻐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부터 모든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내가 이게 기뻐서 좋아할 일이 있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기쁨은 그냥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찬양 인도하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상황은 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이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구나.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박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에게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만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거든요.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매질을 거의 막 정신 잃어가지고 죽을 위기에까지의 그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하다가 매질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복음 안 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결론이 이겁니까? 옥에 갇히는 겁니까? 매 맞는 겁니까?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저는 아마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그게 이해되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찬송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이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 환난과 핍박은 예수 믿어? 저리 가세요. 이 정도의 개념의 핍박이 아니에요. 거의 목숨을 내놓듯이 거기에서 복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앞에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정으로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제 마음의 불평과 원망,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확 사라져버리는 그 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을까?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감사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예배소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배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예배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래요. 이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한다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아무리 결정하고 내 마음으로 아무리 감사해야지 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무조건 해로움만 주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있게 하세요. 그 이유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환난과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 40년 정도 살았지만 40년 정도 사는 이 세월 동안에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뭐 저보다 더 사신 분들은 또 보시면 인생에 여러 굴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좋을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감사했다가 다시 좌절했다가 감사했다가 좌절했다가 막 여러 가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그 굴곡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은 맞아요. 상황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을 또 소망하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지? 그러면서 그 어려움만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소망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나를 감사하게 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했던 이 감사에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환난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올 때에 감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감사는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테 충만함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가사를 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